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을 맞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 오늘 이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서지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 2절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이신 이용모 목사님께서 야드바셈 꿈엔 늘 잊을 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이저리그 초기부터 7회만 되면 유독 점수가 많이 나온답니다. 1885년 그러고 보니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을 찾아온 그 해였네요. 9월 30일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이 7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선수가 진공이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라 당연히 플라이볼이 되어야 되는데 마침 강풍이 불어 홈런이 되고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그날은 과연 대한민국 이 나라 럭키 세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해입니다. 금년은 조국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럭키 세븐이 둘이나 겹쳤건만은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와 함께 광복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세기 중엽 모진 고난을 겪은 두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과 유대인입니다. 동쪽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한국인이, 서쪽에서는 독일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이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1941년 일본 제국주의는 세계 패권의 야심을 드러내며 그들이 대동아 전쟁이라 부르는 소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무렵 일제의 핍박과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 국민이 500만 명,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련한 우리 동포를 합치면 80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945년 8월 17일 우리 민족 지도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틀만 더 늦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는 신묘막측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의 선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구 저 건너편 독일에서는 1939년부터 45년까지 600만 유대인의 비극적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 대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건축가 모세 샤디퍼가 설계한 대학살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외에도 미국 백악관 건너편 기념관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
7개, 유럽에도 파리, 베를린 등 기념관을 세웁니다. 이 대학살 기념관의 이름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야드바셈,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광복절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그래서 오늘 조국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야드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입니다. 그날의 기쁨 잊지 말아야 합니다. 36년 우리의 선조들이 겪게 했던 그 모진 고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없는 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방의 역사적인 의미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모든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드바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 너희가 잘나서 너희들의 힘이 있어서 된 것 아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광야 40년 왜 고생을 했는지, 그 고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똑똑히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드바셈,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야드바셈, 제발 하나님의 은혜, 너희 민족을 사랑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과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하였는지 잊지 마라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35년에서 14일이 모자라는 11,260하루 치욕의 시간을 보내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게 됩니다. 일사능약으로 나라를 빼앗기던 그날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은 통곡합니다. 시랴 방성 대국이라. 오늘의 말로 모든 국민이 빼앗긴 나라를 새로하며 목 놓아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년 우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파서 울고 새로워서 울던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백성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었습니다. 77년 전 그날 아침 산천이 일어나 춤을 추고 온 백성은 과연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만식 선생의 친구요, 민족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의 아들 작가 오영진 씨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 지난 새벽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이요, 한국교회 박해의 심장인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 만세 만세를 외쳐댔다. 그날의 해방은 정치적 해방을 훌쩍 뛰어넘는 인간 자체의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제 신사 참배 강요를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찾은 해방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제 신도이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승리, 한국 기독교회의 승리였습니다. 1945년 9월 메가드 포고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날 해방 가운데 가장 큰 자유와 해방은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나아가 이날 우리는 잃어버렸던 내 나라, 내 이름, 내 말, 내 역사, 내 문화를 되찾았습니다. 500년 조선이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새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에겐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는 없지만은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똑똑히 새기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 이런 글귀가 있더란 말입니까? 이건 분명 이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드바셈 일제의 잔악상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상영된 동주입니다. 금년은 해방 77주년 그리고 윤동주 서거 7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서시로 만났던 시인 윤동주의 삶과 고뇌, 그의 애국심을 그린 영화입니다. 동주 영화를 보고 나온 한 평론가는 이렇게 평합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나날을 보내도 그 비극의 세월 암흑기,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꿈꾸며 싸웠던 그리고 죽어간 그 시대 그 영웅들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어서는 아니 된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일본 경찰은 윤동주가 뇌일로 사망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의문의 주사를 맞고 죽은 겁니다. 영화 속에서 송몽규는 이 사실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일본을 여행하던 중 마침 그날 후쿠오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월 16일 윤동주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감옥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렵사리 옛 감옥터를 찾아갔지만은 이미 감옥은 사라지고 다른 건물들이 버젓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에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그 감옥에 찾아와서 한국 젊은이가 윤동주의 죽음을 기억하며 다녀갑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담장에 꽃 한 송이를 꽂아 두었습니다. 그 앞에 손잡고 기도하고 제가 그곳에서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일제치하의 시인 시문은 독립이 오면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고 축하행렬 앞장서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조국 해방 77주년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선진들이 울었던 눈물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 일사가고에 보면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신사참배로 무너져가는 평양성을 향해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져갈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오 평양아 모란봉아 통곡하자던 순교자의 눈물 흘린 외침대로 우리 민족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눈물이 되살아나 울어야 할 때입니다. 77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 모진 일제강점기 수많은 학교를 세워 민족혼을 깨웠습니다.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게 했던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학법 재개정 목숨 걸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는 이제 기독교의 가치를 망각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법을 공공연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지켜내야 합니다. 지구촌에서 이 과도한 역차별법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는 한국 교회뿐입니다. 19세기 말 역사의 뒤로 숨었던 중국이 다시 일어나 동북아를 공산주의와
중화주의 질서 아래 두고자 합니다. 미국 믿지 마라, 소련에게 속지 마라, 중국 죽지 않았다, 일본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지극히 소수였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방과 해방 이후 건국 과정을 이끌었던 그 리더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리더십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선진들의 피 흘려 세우고 지켜온 한국교회를 이제 우리의 눈물로 반드시 일으켜야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해방의 그날 교회가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세계 선교의 희망입니다. 지구촌의 희망입니다. 야드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 그날의 그 기쁨, 그날의 그 사명. 올해로 8.15 광복 77년 대한민국 건국 7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건국 초기에 헌신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수고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가 꽃피우는 나라, 평화와 강령이 가득한 나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지구촌 마지막 통일을 이루는 나라, 무엇보다 민족 복음화와 인류 구원의 선교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성경적 비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를 빙자한 방종한 무책임을 배격해야 하며 기후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누리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의 문화를 배격하고 기독교 문화로 우리 다시 한번 변혁을 시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책무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선도할 각오로 헌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화해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광복 77주년 한국교회 성명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물리치고 자유의 빛을 되찾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였다.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겨내며 자랑스럽게 민주화와 경제 부흥을 이룬 지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내 정치의 분열로 내후 외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화합과 협치의 정신은 사라지고 스스로 분쟁을 야기하는 지도자들로 인해 국민 불안은 가정되고 있다. 감사와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해야 할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 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점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폭압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한다. 창씨개명과 강제징용, 위안부와 생체실험, 신사참배를 강제한 일제의 무단 통치는 지울 수 없는 폭력과 치욕의 역사이다.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자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 우리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상호 분쟁을 멈추고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대화를 통해 공존과 통합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와 같은 비방과 분열의 정치는 선열과 다음 세대에 대한 범죄 행위다. 즉시 분쟁을 멈추고 화합과 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빼앗긴 조국의 국권 회복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꿈과 지혜와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화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안정된 발전과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 8월 10일 한국교회 총연합.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광복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한국교회 만세! 만세! 지금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